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문제 해결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모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가면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죠. 형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신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사서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살린 후에 그들이 말한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들의 진실함이 입증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남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그것도 감옥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빼앗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야곱이 사랑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하고 답답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이유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 때문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술로 악행을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묵인하고 부려 잊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잊으려고 애쓰면서 지내왔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이 오자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마주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게 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지만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요셉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이 애굽의 총리가 알아듣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은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물러나와 방성대곡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형들의 회개와 잘못을 뉘우침으로 요셉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 미움과 상처, 아픔이 점점 치유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순간 당장이라도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형들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밝히고 지난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진실된 그들의 모습을 위해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에 시므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이 결박당하자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잔인한 사람, 아주 냉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형들을 껴안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고 싶어 했겠지만 올바른 정의를 위해 형제들 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요셉이 형들을 이끌어가는 방법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살아왔는지,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죄를 직면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환자 본인이 자기가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도
형들이 깊이 숨겨둔 죄를 다 토해내도록 그들을 유도합니다. 자기가 그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애굽의 총리로서 엄하게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아버지의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처럼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내어 던진 것처럼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야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을 초청하여 언약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저지른 은밀한 죄, 오랫동안 묻어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세월이 흐른다고 잊혀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방치하면 죄는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는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방치하면 악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은 악인보다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죄인은 죄를 생각하는 차원을 떠나 죄가 습관화가 되어버린,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오만한 자,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추어두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